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며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한 끗 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끗 차이,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여러 방면에서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터에서 위기와 기회는 한 끗 차이다. 관계에서는요, 이해와 오해는 한 끗 차이다. 경험적인 면에서는 실수와 실패는 한 끗 차이 같은 말들이 그렇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간발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것들도 있죠. 어찌됐든 뭡니까? 어떤 일에 판가름을 내는 결정적인 원인이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다는 겁니다. 작고 미세한 차이. 이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한 끗의 차이는 일이나 관계나 경험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과 멈춤의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삶에서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가 결국은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사무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은 이름의 뜻 그대로 한나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어 태어난 인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청종의 아이콘으로 익숙한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명대사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밖에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1대 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상 선지자라는 직분도 사무엘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우리는 사무엘의 사역과 행적을 다 열거하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이며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들도 사무엘 못지않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은 받은 직분대로 살아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겠지요. 중요한 건 이 차이점이 뭔가 대단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오히려 너무도 인간적이어서 놀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끗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에게 사울은 아주 각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왕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건이나 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사무엘은 버림받은 사울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사울을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는 보았었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사울의 범죄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그를 백성 앞에서는 높여주었던 것이죠. 이에 더하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울로 인해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은 깊은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도 한참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때가 되었는지 말씀하시죠. 그 감정을 거두어라. 너의 슬픔을 이제 거두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향해 걷거라 라고 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극심한 감정의 수렁에 빠져서 걸음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겪을 법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그 또한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한 끗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슬픔을 추스르고 뿔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신의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두고 멈춰있던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한 끗 차이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감정의 수렁은 빠지기 쉬운 덫이 아닙니까? 우리가 겪는 감정이 슬픔뿐일까요? 우울일 수도 있고 질투나 미움일 수도 있고 억울함 내지는 분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감정을 거두어라. 언제까지 미워하겠느냐? 언제까지 분노하겠느냐? 그 감정을 거두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향해 걷거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은 사무엘과 같습니까? 또한 사무엘은 상황이 주는 두려움도 겪게 됩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부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사울 왕의 전성기예요. 이후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름을 부어 다른 왕을 세운다? 이건 완전한 반역인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두려운 게 정상인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하자니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태도가 어떠한가요?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일단 갔어요. 간 거예요. 안 갈 이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상황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핑계하거나 멈춰 있지 않고 한 걸음을 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상황과 현실이 주는 무게감이 얼마나 큽니까? 근심이나 두려움 또한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이유, 적극적이지 않아도 될 이유, 이 정도까지만 하며 선을 그어도 되는 이유들. 그런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또한 사무엘은 경험이 주는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사울을 세워본 경험이 있었죠. 그 당시에 사울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습니다.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중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출중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엘리압을 본 사무엘의 눈에 사울의 옛모습이 오버랩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슬픔 가득했던 마음이 엘리압을 보며 다시금 소망과 기쁨으로 차올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언제나 사람은 겉을 보아왔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쫓았지.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이다. 이 말씀 앞에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경험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새의 모든 아들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죠. 자리에 없던 막내를 불러서 그가 올 때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 눈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까? 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내려놓음이나 기다림 같은 말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일까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보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너도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듯 너를 통해서도 내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 싶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나 상황이나 경험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 끗의 차이를 가진 사람은 이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정과 상황과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인물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 한 끗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가 처하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에 떨며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는 그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것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